할렐루야.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의 강남의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로 크게 성장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근래에 대법원으로부터 건축을 아주 크게 했는데 그 건축물이 도로를 점용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이 내려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은 서초구가 도로의 지하에다가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요. 그것이 구청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넘었다. 그렇게 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의 교회는 대단히 이제 큰 교회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교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도 있지만은 구청의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또 거기 보니까 그 도로 점용료를 1년에 4억 원씩을 돈을 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기부 체납을 하고, 사실은 교회로서 그 지하를 점용하면서 다른 그 출구를 이렇게 그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 구청의 협의를 통해서 그걸 다 준행을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법원은 이런 판결을 했고, 교회가 상당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좋은 일들, 선한 사업들이 참 많죠. 근데 세상은 그런 건 별로 눈여겨보지 않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그 행실이 드러나면은 그냥 벌떼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 언론이라든지 안티 기독교인들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그것을 부각을 시켜서 마치 그것이 교회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호도하고 왜곡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부패한 부분도 있고 또 타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특정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신학교도 그 함량 미달의 교육자를 양산해서 목사 안수한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펼치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속화되고 진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 또 교회도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시대적인 가치관에 휩쓸려 가지고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하고,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실패한 교회라고 인식하는 그런 뼈아픈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의 배후에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일반 국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기 위해서 교회 내 갈등을 들춰내고 교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그 목적은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언론이나 방송들 보도 방향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천주교나 불교는 좋은 모습을 많이 비춰주고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방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주 부정적인 면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한두 사람의 악행을 한국 교회 전체로 호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일들은 사실은 경계해야 되고, 특히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사회적인 이런 교회 비판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거나 그러려니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는 저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교회가 매달리게 될 때 교회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하다가 교회 안에 그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내분이냐? 구제하는 일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그게 정신을 쏟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흐름을 파악한 초대교회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는 그 일을 사도들이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이 일들은 따로 일꾼들을 세워서 이제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해 나갈 때 초대교회가 큰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교회에 이런 박해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상교회에 주신 명령이었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런데 초대교회가 보면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은혜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나 정작 주님의 명령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가라고 하는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할 때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이제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저 유대 전역으로 사마리아로 또 이방인의 땅에까지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흩어져 있던 핍박을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흩어졌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데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신기하게도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봉독한 20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라고 하는 말은 그 흩어진 사람 중에 그 말입니다. 혼란 핍박을 인하여서 흩어진 그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누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역자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처음으로 파송받은 교역자가 바나바 목사였습니다. 오늘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 한 줄로 바나바를 표현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나바에서 두 가지 설명했어요. 하나는 착한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의 이력서예요. 오늘 우리는 이 표현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들이 있었는데 바나바를 굳이 들어 쓰셨는가? 그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를 표현할 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다,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걸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He was a good man.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보다도, 성령 충만보다도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더 필요한 부분이 이 착하다고 하는 부분이다. 세상은 모두 다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하고 착한 것, 그런 것은 거추장스러운 도구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이 있죠. 착한 것이 밥 먹여주냐. 우리 부모님들도 너무 착한 자녀를 향해서 그런 말 합니다. 저놈은 도대체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착한 것이 걸림이 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한 것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착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주인공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형용사인데, 착한 사람은 누구냐?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른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을 일반적인 의미로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더 착하고 기감이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착함을 세상이 말하는 그 정도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우리는 착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착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참 착한 사람 같다 하고 믿고 돈도 꿔주고 속임말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을 당한다든지 정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멀리 했는데 어떤 일을 계기로 접해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그 사람 따뜻한 정이 있고 사람다운 냄새가 나고 마음을 이렇게 건네줄 만한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렇게, 세상은 사람에게 속을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사람이라 할 때 그 착함은 무엇인가? 먼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두고 성경은 착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의 기록을 보면은 본명이 있는데 본명이 요셉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레이지파 소속이었고 요셉이었는데 초대교회가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많은 복음사를 펼쳐갈 때에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나바는 그 값이 얼마나 양이 된지 모르지만은 그 값을 판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초대교회 인정한 것을 보면은 바나바는 자기의 소중한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바나바가 그 밭을 바치고 나서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물론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외형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충동적으로 밭을 팔아다가 얼마를 숨기고 나아갔다가 성령을 속인 채로 죽음을 당한 그런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나바의 헌신은 감동을 줄 만한 헌신이었고, 바로 바나바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성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은 그런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바나바를 보면은 그냥 주님 앞에 드렸어요.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은 14번째 사도라고 지칭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두 사람을 사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12제자 12사도 다음에 13번째 사도가 바울이고 14번째 사도가 바나바인 거예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착한 자입니까? 착한 자는 받은 은혜를 헤아릴 줄을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은 인색한 마음을 갈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은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인색한 마음이 생겨나서 어떤 그런 구겨진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사랑의 농도의 차이고 사랑의 진정성의 차이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진정한데 주님께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 마음속에 와닿지를 못하니까 헌금을 드릴 때도 그런 인색한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착함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가치관에서 보고 계십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올바로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가 착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도 그 은혜를 깨달지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착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함의 상대어는 악함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착함의 상대어는 악함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인색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착한 행실을 드러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흔히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쓴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착함, 온전한 헌신을 할 줄 아는 착함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착한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착함의 기준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주장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죽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고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회의를 한 다음에 안디옥 교회 교역자를 바나바를 파송을 한다 하고 안디옥 그 바나바에게 그 안디옥으로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이방인 지역이고 사실은 유대인이고 레인이었던 바나바가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자기 위치가 굳건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추앙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솔직히 말하면 좋지만은 자기 정성과 헌신이 남아있는 교회였지만은 그 안디옥 그곳에 가면은 그것은 이방인적이고 유대인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인 것도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펼칠지 모릅니다. 문화시설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러한 사도들의 지시를 따라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착하다 하시고 들어서 쓰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이 중요하지만은 그 충성보다 앞서는 것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착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특징이 뭡니까? 그 달란트를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 명령을 따라서 즉시 가서 그랬어요. 즉시 가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망설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가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순종하고 즉시 가서 일을 남기고 그랬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습니까?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즉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땅속에 묻어둡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착하지 못한 이 종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게으른 종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악함의 표현인데 이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주인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판단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볼 때 야, 너 악하구나, 너 게으르구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을 착하다 그랬고 착함이 있어야 충성도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까? 세 번째로 착한 자는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자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초대교회 바나바가 그 안독에 가서 안디옥교는 개척교회인데 주님은 그곳에 베드로 같은 능력 있는 사도나 또는 다른 사도들을 세우지 않고 바나바 같은 그 당시에는 별로 두각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도, 그런 인물을 들어서 초대 교역자로 파송을 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한 것인가요? 착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게 됩니다. 착하기 때문에. 반면에 하나님은 악인과 함께 하지를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를 미워하고 멀리 하십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얼른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 보여도 어떨 때는 속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본질이 하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가 저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 가가지고 사울을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당시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인물로서 그가 극적인 회심을 했지만은 또 그런 회심했던 소식이 사람들이 들려지긴 했지만은 그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대요. 개인적으로는 회심이 이루어졌고 사명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교회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접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그 성경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도 그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교회 공동체가 이제 접근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런데 이 무서운 사울을 누가 찾아가느냐?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를 교회의
공동사역자로 세웁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주 귀하게 착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비록 엄청난 과거의 허물이 있고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악인이고 그런 어떤 그 레테르가 소위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까지라도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일에다가 자기의 온 힘을 기울여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 그게 바로 착한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은 사람을 섬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왜 그놈을 섬겨야 되느냐? 펄펄 뛰고 또 어떤 악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상처받고 혼자 힘들어하고. 근데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예수님께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은 예루살렘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북쪽의 갈릴 출신입니다. 북쪽의 갈릴리는 우리나라 말하면 함경도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남쪽 사람은 단 한 사람,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 가롯이 남부지방의 지명이거든요. 가롯의 출신은 유다 한 사람만 남부지방 출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 북쪽의 이런 출신이고 예루살렘 출신 하나도 없고 그 중에서도 네 사람은 분명하게 어부라고 직업이 나와 있고 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이렇게 부름받던 세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고 그런 걸 보면서 주님은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구나. 평범한 사람들도 복음을 위해서 들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나바는 그 주님이 하신 그대로 바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전도자 바울로 만들어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착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을 하십니까? 성경에 가장 착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고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구속사에게 철저하게 순종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임했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1년간 가르쳐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의 사람들에게 붙이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바나바는 온전한 헌신과 무조건적인 순종과 사람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명되었고 또 들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